좋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감과 보존에 관한 부분이 좀 영감에도 그렇고 보존에도 그렇고 약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감과 보존이 둘 다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개념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물리적인 거는 그대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가 쉬운데 추상적인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사과는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무엇이고 또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로 보여줄 수가 있고. 근데 영감과 보존은 둘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성경에서 이 영감과 보존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선정한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증언, 법규, 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고 때로는 율법이란 건 그냥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입니다. 법.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증언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법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명령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12편 6절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시편 19편 7절과 8절이 저는 영감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딱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영감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함. 사실은 이 영감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는 영감이란 말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은 욥기 32장 8절이고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서로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영감이란 말을 당연히 성경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구약의 욥기에선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외형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욥기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한 단어를 공부할 때 한 구절 내에 그 단어가 또 다른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그 단어의 뭐랄까요 쓰임새와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 32장과 디모데후서 3장 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감이란 말은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딱 2번만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신다는 단어예요. 기부 아니면 기분, 뭐 형태만 좀 바뀐 거죠. 기부예요. 주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영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주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무엇인가를 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무엇을 성경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고요. 욥기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명철을 주실 때 영감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의 방법, 스타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주셨다는 거냐?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신다는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이거는 온전히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완전하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고 직언이 확실하다 그러고 완전하다는 것,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도 불확실함이 없는 거죠. 다 맞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확실해, 그럼 그 사람 말 맞다는 거죠. 또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올바르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명령은 순수하여, 순수하다는 것은 퓨어입니다. 퓨어.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순수하다면 그냥 사람이 좀 좋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퓨어입니다. 퓨어. 퓨어 골드. 완전히 순금이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함을 주신 거예요.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실 때 이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주신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욥기 32장 8절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인데요. 이 욥기 32장 8절은 또 다른 구절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 32장 8절이 굉장히 비슷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생명의 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거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플러스 영을 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나의 영도 나고 나의 육체도 나지만 나의 정체성은 육체나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내가 거듭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되죠.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에는 정체성이 없어요. 나의 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 혼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혼에 있는데요. 욥기 32장 8절에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에게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로 보이는데요. 제가 불어넣으신 숨이 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영감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을 영감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인 욥기 32장 8절과 제가 비교를 했죠. 창세기 2장 7절과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세 구절이 서로 별로 관련이 없는 구절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93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93편 3절에서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 야, 네 말이 나를 살렸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안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뭐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야, 네 말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런 말이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성경에 이제 다른 말씀들과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말씀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과 생명과 이것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서로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물론 다른 걸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완벽함을 주시는데 그럼 뭐를 위한 완벽함이냐? 생명을 위한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 영감이 들어간 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없어요. 어떤 작가들이 제가 좋은 영감이 떠올라서 뭐 그 책을 썼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이제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굳이 뭐 그렇게 그런 표현 자체에 시비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많이 저도 관대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뉴스 뭐 아나운서가 뭐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 말이. 거듭나는 건 사람이 거듭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사람도 거듭나고 지구도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지구에 대해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사회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아나운서나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는 이해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옳다는 건 아닌데 충분히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에서는 거듭날 수 있는 건 사람과 지구죠. 지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영감이란 말을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작가들이 쓰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건 이해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영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영감을 받아서 어떤 기능이 있냐? 살아있게 된 거예요. 살아있게 됐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온전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완벽한 책은 없어요. 저희도 그 문서사역을 하고 책을 출간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 뭐 저희 작은 출판 사역이기 때문에 뭐 오탈자도 나오고요. 근데 오탈자가 없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탈자가 아니라 어떤 문장 자체가 정문이긴 하지만 비문이 아니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성경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니까. 제가 쓰거나 무슨 뭐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쓴 거 제가 번역하거나 그건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완벽하지도 않은 걸 왜 출간하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간한 책들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책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와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는 책들이에요. 저희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위를 성경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같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이 하나님과 같다면 좋은 책들은 좋은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사귀면 어떻게 되죠? 신앙에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과 사귀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그럼 그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었더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져.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도전을 받고 나도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과 같다면 좋은 책들은 좋은 그리스도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가정이 왜 있어요? 가정도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또 좋은 책을 만드는 겁니다. 무도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살아있는데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힘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막 사람을 살리고 분별하고 그런 힘까지 갖고 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산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만든 그 육체가 살아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종이와 잉크로 책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거죠. 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영감을 주시니까 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대 온전히 살아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한 책으로 만드신 겁니다. 온전하다가 그냥 좀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온전, 퓨어, 완전히 순수한 책을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순수한 책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제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이 아닌 겁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데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다. 또 아주 순수하게, 아주 온전하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영감을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 서적들 보면 영감에 대해서 뭐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문자적 영감설, 무슨 뭐 여러 가지 영감설들 쫙 뭐 한 거의 10가지로 나눠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저는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을 했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5절에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대로 바울이 기록을 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직접 말하고 기록한 경우들이 있죠. 예, 그건 이제 거의 받아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한 것이겠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영감이란 것이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신 것처럼.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완전히 그 영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셨을 땐 사람이 영의 기능이 온전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뭔가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거를 뭐 할인으로 싸게 세일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는 것들. 성경 구매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B품 성경들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살짝 흠집이 있다 이렇게 가로로 써 있어요. 할인 많이 해줍니다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거 좋죠. 뭐 어차피 내가 성경 읽을 때 흠집 생기는데 싸게 주니까 좋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완전히 사람이 새 상품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있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상품이 있는데 찌그러져 있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팔면 다시 반품 때려요 사람들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은 합니다. 그런데 팔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엔진이 있기는 있는데 엔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뭐 문제가 살짝 생기죠. 뭐 체크등 들어오기도 하고요. 체크등 들어와도요. 경고등 들어오면은 즉각 멈춰야 돼요. 체크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경고등이 들어오면 즉각 멈추고 그 애니카 같은 거 뭐 불러야 됩니다. 체크등이 들어오면요. 경우에 따라서 즉각 안 멈춰도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제가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경험을 말하면 그 상태로 바로 정비소로 가면 됩니다. 체크등이 들어와도요. 차 움직이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상태로 정비소로 가면 돼요. 말 그대로 체크등이니까.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그 상태로 정비소로 가지 않고 계속 그냥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결국 그 차는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저는 그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원래 공장에서 딱 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출고를 하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체크등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태로 정비소로 가야 되고 그 상태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엔진이 뻗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진 체크등이 들어온 거예요. 당장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뻗어버립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어떻게 하시죠? 엔진 교체해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나아주시죠. 그게 영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거를 사람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에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시자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있죠. 성령님께서 낳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낳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경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결과는 무엇이냐? 온전함, 완전함, 완벽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용한 시편 19편 7절 8절도 주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혼을 회심시킬 수가 없어요.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살아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다른 사람들도 또 완전하고 살아있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영감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과 7절이 보존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편 12편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게 영감이죠.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게 보존이죠. 순수하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거죠. 영감으로 주실 때도 구약은 대언자들, 신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보존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십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었죠. 신약은 교회에게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됐어요. 학자들을 통해서 보존된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보존을 방해했어요. 정말 1%의 훌륭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딘 버간 같은 사람이죠. 100년도 훨씬 더 전에 활약했던 웨스트코트 홀트 시대, 그러니까 근대 성경을 망친 두 사람이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인데 동시대 인물이 바로 딘 버간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보존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또 섭리로 성경을 보존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드리면 도구로 쓰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지만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것도 맞지만 도구로 쓰였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죠. 망치로 못을 박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못을 박은 거는 사람이 못을 박은 거죠. 망치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구약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셨고 신약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또 경고도 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4장 2절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빠지지 말고,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함부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말고 그런 경고 안 하세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놓인 문제죠. 할 수 있는 걸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망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성경만을 말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종이와 잉크로 기록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항상 100% 성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성경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란 거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나중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성경의 보존에 관한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나친 해석이 아니죠. 지나친 적용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사야서 40장 8절도 이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은 이 종이로 된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진 지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킹제임스 성경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기 시작했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잘못된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 사실에 근거한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조금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도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서리라. 그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성경이 영원한가요? 100년, 200년, 저 200년 된 성경도 저도 있는데요. 근데 200년 된 성경은 많이 안 비싸요. 한 300년, 400년 돼야 비쌉니다. 200년짜리 성경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00년 된 성경이 있는데 저도 200년 지속하죠, 이 책이. 1000년 지속할까요? 1000년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질. 10,000년 지속할까요, 10,000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영원히 안 없어질까요, 이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을 없앨 수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없앨 수 없으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앨 수 있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이 책으로 종이로 된 성경은 없어질 수 있죠. 불에 태울 수 있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숱하게 불에 태웠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착취해야 되는데, 속여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사람들이 읽으니까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한 얘기랑 성경이 한 얘기랑 틀리네? 죄를 없애려면 돈을 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그럼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고 말하네? 다르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화가 난 거죠. 성경을 없앴어요. 말 그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불에 태우고요. 성경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며요. 근데 성경이 불에 타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들이 물론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폐기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의 원본이 지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의 원본은 다윗이 쓴 거, 모세가 기록한 거, 바울이 기록한 거, 그게 원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원본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원본은 따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89절이죠. 시편 119편 89절이 성경의 원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 119편 8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진짜 원본은 저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성경들은 다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은 아무리 없애봐야 원본이 있는 한 계속 복제가 가능합니다. 파일도 그렇잖아요. 파일 하나 있으면 계속 복제할 수 있죠. 아무리 없애봐 복제하면 그만이에요. 온라인상에서 뭐가 한번 퍼져나가면 그거 걷잡을 수가 없죠. 파일이 하나 남아있는 한 무한대로 만들어냅니다.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전 그 이상 모른다고 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됐는지 헬라어로 됐는지 몰라요. 이 지상에서 처음 기록된 원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책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일부 아람어로 돼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돼 있죠. 근데 하늘에 정착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됐는지 그리스어로 됐는지 영어로 됐는지 그건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없어요, 더 이상.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 진짜 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이거는 사실 그 원본을 다시 만든 복제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고 그거는 물론 그 복제본, 이 땅에서 만든 원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레미야가 처음에 성경을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되죠?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칼로 잘게 잘라다가 화덕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앞부분을 담고 있는 원본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1원본이 파괴돼서 제2원본을 만들죠. 그래서 제2원본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죠? 그것도 돌에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렸죠.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담은 게 제3원본이죠. 그러니까 제3원본이에요. 진짜 원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3원본을 성경의 원본으로 사람들이 여기죠. 그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들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진짜 원본이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 그리고 그것을 지상에서는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모형을 만든 거거든요. 진짜 원본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진짜 원본은 따로 있어요. 지상에서 만든 거는 원본이긴 한데 모세가 만든 성막이 원본이겠죠. 근데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복제본이죠. 진짜는 아니죠. 이것과 같아요.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뭐 예루살렘 다 망했지만 어쨌든 지상에도 예루살렘인데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 예루살렘이겠죠. 사실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에덴이고 낙원이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근데 그게 원래 어디 있었죠? 에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예루살렘이죠. 진짜 예루살렘이요. 근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하늘에 있는 거 그냥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사실은 진짜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건 모형, 지상에 있는 건 모형입니다. 전 성경도 같다고 믿어요.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 안 해주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원본과 같은 것을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주셨죠.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예를 들면 뭐 독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다 성경 뺏어버리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고 그럼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원본이, 그건 누구도 그 원본을 파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원본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게 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에디션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에디션이 있는데 에디션은 수천 개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400년 이상 출간돼 왔어요. 수없이 여기저기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성경을 출간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데서는 외주받아서 성경을 출간했죠. 킹제임스 성경에 수많은 에디션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중요한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건 4개밖에 없어요. 1629년, 1638년, 1762년, 1769년 이렇게가 중요한 에디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에디션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간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최근 그런 영상 돌더라고요. 김머식이라는 목사가 막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물어뜯는 사람입니다. 안 들어봤어요. 안 들었는데 썸네일만 봐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들이 그 사람 4개, 5개 갖고 공격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지금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도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에디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아니 에디션 간에 차이가 있다며, 그러면 서로 다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아주 미미한 차이들이요. 99%는 다 아주 작은 차이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하우스탑, 지붕 위주, 하우스탑이니까 지붕이죠. 그걸 붙이냐 띄냐예요. 하우스 띄고 탑, 하우스 붙이고 탑. 그 차이가 있나요? 그거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에디션이 다르다. 1769년 표준을 써야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표준킹 이슈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번역 갖고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목소리를 그때도 굉장히 높였었는데요. 1769년에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 교열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800년대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성경은 1769년 그것만 따르지 않았어요. 1800년에도 계속 또 수정을 했습니다. 교정. 근데 어느 정도 교정이냐면, 제가 방금 대부분은 99%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교정이에요. 하우스탑이냐 하우스탑 띄냐 붙이냐 이런 겁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제가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킹제임스 성경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에디션은 다 옳다.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차이가 없어요. 하우스탑 띄냐 붙이냐 이런 수준의 차이예요. 그럼 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늘에 있는 원본을 모든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들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원본이
하우스 탑 붙이든 띄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왔을 때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과 같아요.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아니 영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예를 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man이잖아요. man, man. 근데 이 man이란 단어는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할 때는 그 단어를 영미권에서는 남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남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꾸 마리아, 여자를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영어단에서 man이란 단어는 남자도 품고 있고 사람도 품고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번역했으면 맞죠? 남자라고 번역해도 오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번역자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역은 아닙니다. 좀 더 비슷한 이 남자냐 사람이냐는 저는 한 8대 2 정도로 갈린다고 봐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게 8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류예요. 그럼 5대 5로 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겐이라 했을 때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영어로 life거든요. 근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흠정이요. 오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life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건 맞죠. 근데 전 여기서 제가 번역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겐이라 하니까. 안개는 조금 있다가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물론 생명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해도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원본에는 라이프라고 돼 있는 걸 한국에 있는 어떤 성경은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인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인생과 생명 서로 다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맞느냐? 아니요.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맞고 생명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맞아요. 한국 성경은 다 맞습니다. 둘 다. 영어로 라이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본이 있어요. 하우스 탑 붙인 것도 맞고 떨어진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본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킹제임 성경들은 에디션 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런 하이폰 긋느냐 안 긋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다 맞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킹제임 성경들은 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혼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넘쳐나서 에디션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맞아요. 에디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무슨 원문 비평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체계에 들어가서 설명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학문의 체계에 들어가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 못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의 특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랑 똑같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방금 하는 얘기도 킹제임 성경을 성경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킹제임 성경의 에디션들이 많지만 그게 차이가 없다. 다 원본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걸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많이 발전시키고 그 예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킹제임 성경의 이 에디션들을 가지고 막 좀 정교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엔 있었습니다. 미국엔 꽤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몇 년 전부터 그 미국에서 이제 논쟁하는 걸 저도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람들 모여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데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관련된 책들도 지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책들이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들어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면은 일단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을. 킹제임스 성경 너희도 다 킹제임스 성경 맞다며.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1800년대 나온 거, 1900년대 나온 거, 1700년, 1600년대 나온 거 다 다른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핵도 다르면 안 된다며. 근데 서로 다른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답변해 줄 걸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득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것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순수하게 잘 몰라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시편 119편에 89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건 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완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정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영원해요. 심지어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종이책들 다 불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종이책은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 완벽한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건 우리가 손댈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을 하셨는데, 이제 보존하신 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성경을 보존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들려줄 수 있도록, 같은 언어로 기록됐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다를 수도 있어요. 문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경과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있습니다. 하늘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누군가 파괴시키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말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많은 에디션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계속 연구를 더해서 좀 길게 많은 구절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맛배기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